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장종택의 예벨기 쓰는 장종택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는지요? 지금 유튜브에 지금 들어오신 분 계신가요? 자, 실시간. 예, 들어오셨네요 벌써. 아직 좀 저기 좀 늦구나. 우리 철이 형제님, 예, 빨간색. 제가 왜 빨간색 입고 왔냐면, 그 백그라운드 색깔이랑 한번 맞춰보려고. 예, 예, 그래서 옷을 한번 신경을 써봤어요. 우리 김태연 자매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임 대표님이 의상이 바뀌어. 예, 제가 지난번에 그 임효 목사님의 그 빨간색을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입고 나왔는데 집에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어떻게든 젊게 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제게서 보이더래요. 예, 저는 사실은 오늘 이게 분위기 맞추려고 그랬는데, 예, 우리 원식 간사님 그리고 곽윤경님, 그러니까요, 빨강,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몽골의 김경주님, 의상이 잘 어울린다고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재원 간사님, 채팅이 이렇게 안 움직이나요? 여기는 많이 들어오는데, 예, 그게 지금 계속 서 있는 것 같아요. 채팅이. 한번 봐주실래요? 자, 예, 이제 되나요? 오케이. 네, 우리 신형균님, 빨간색 잘 어울린다고. 예, 이제 이아영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철이 형제님이 맨날 어두운 것만 입으시더니, 원래 제가 색깔을 그 네이비 블루라고 그러죠. 남색 제일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회색. 회색을 제가 머리 스타일과 관계없이 회색을 좋아해요. 예. 그리고 우리 김경현님, 1도 어색하지 않다. 감사합니다. 이 아영님, 화사해 보인다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죠? 우리 김태현님 말한 것처럼 뒷배경이, 예, 하고 잘 어울린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갖추고 있는 뭐랄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 예, 우리 강은경 군사님 들어오셨네요. 네, 우리 은혜님, 예, 산책, 예, 새소리 아름답더니 너무 좋으네요. 사실 제 이야기가 이제 끊지 않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계속 말하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이라 하더라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고 믿어지게 된대요. 그게 무슨 이제 증후군이라 그러냐면 리플리 증후군이라 그래요. 리플리 신드롬. 이게 이제 1950년대에 나온 소설에서 나오는 캐릭터 이름이에요. 리플리라는 사람이. 리플리가 참 이렇게 부러워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예, 우리 트나님 반갑습니다. 저기 종로 안국동에 계신 우리 트나님이시죠? 예, 오픈아이스 그죠? 예, 예, 그런 정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글로 말하면요, 리플리가 자기 친구가 부러워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 친구는 사교적이고 아주 인기가 많고 여러모로 막 부러워했었어요. 그런데 이 리플리라는 사람이 그 친구를 죽여요.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리플리가 그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의 삶을 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자기의 삶과는 다르지만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거짓말의 삶을 자기가 살아내는 것, 그 안에 사는 것. 예. 우리 김종복 군사님 오셨네요. 예. 오늘 화사하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리 증후군을 한글로 말하면 허언증이에요. 허언증. 그러니까 내가 전교 1등을 했다. 계속 말하고 다니면요. 그렇게 알고 지낸대요. 내가 어느 대학 출신이다. 졸업을 안 했는데 계속 말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학교를 다닌 사람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예. 요게 허언증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허언증이라고 인터넷 쳐보면요. 어떤 기사가 나오는데요. 위키백과라는 곳에서도 얘가 나와요. 뭐냐면 2015년인가 14년인가요?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사기꾼이요. 그 리플리 증후군이 결국은 사기꾼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고3 한인 여자아이가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스탠포드 대학하고 하버드 대학 두 대학을 다 합격을 했다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2년을 공부하고 하버드에서 2년을 공부하는 4년 동안 이렇게 되는, 나중에는 그 페이스북에 CEO가 마크 주커버그가 전화를 해서 대학을 졸업하면 꼭 우리 페이스북에 들어올 수 있도록 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 기사가 일어나면서 특별히 뭐 한국 분들은 이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아주 막 이렇게 떠오르는 기사였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지상파에서 이제 기자를 보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던 것이 탄로가 난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자아이가 고3 여자아이가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부모들은 자기 애들이 공부 잘하기 원하잖아요. 그때부터 성적 조작을 한 거예요. 컴퓨터로 자기의 성적표를 가짜로 만들었대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 스탠퍼드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 그것도 다 조작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 하다 보니까 자기도 그리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리플리 증후군이에요. 자,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늘 하잖아요. 별일이 다 있네요라고 우리 김경준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별일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 전능하심, 그분은 모든 걸 다 소유하심,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할까요? 여러분, 그 놀라운 말씀이 지난번도 한번 제가 읽어드렸나 모르겠지만 욥기 있어요. 1장 8절에서 8, 9, 10, 11절까지요. 제가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과 사탄이 영적 세계에서 대화를 하는 내용이 욥기 1장에 적혀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하님, 그쵸? 교회 안에 별일 다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할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더라. 하나님이요, 그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는 거예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악에서 떠난 자가 없더라. 그랬더니 사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 대답하여 아뢰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을 울타리를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놀랍죠? 하나님이요 욥을 칭찬했잖아요. 욥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뭘 하냐면, 하나님 어떻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을 울타리 두른 것처럼 막아주시고 그가 손으로 막 하는 모든 사업들, 하는 일들에게 복을 주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밑에 주님께서 손을 지금 펴서 그의 소유물을 다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욕할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우리의 진짜 모습을 간파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과연 하나님을 존재로 사랑할까? 사탄이 말한 것처럼 보세요. 주께서 그에게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합니까?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솔직하게 기도 내용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내 마음에 사무치는 기도는 나 자신 아닌가요? 나의 아픔과 절박함, 문제 해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기도가 뭐예요? 그의 집, 내 자녀, 내 부모.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건 뭐예요? 내 소유, 사업, 인맥, 명성, 권력. 사탄이 욥이 당신을 숨기는 것 이유는 이러한 것들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결국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가정을 지키심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우리가 성공하고자 하는 그 일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사탄은 말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 전능하심, 이런 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시련에 빠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욕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당신을 섬겼는데 라고요. 결국은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사실은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과연 오늘 우리 번개탄 TV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명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요. 이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어, 며칠 전에 엄청난 일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뭐 영혼 없이 무슨 일 하셨는데요? 물었더니 이분이 제가 며칠 전에 예수님과 하루 종일 동행하는 예수님 하루 종일 생각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요. 그 순간 제 눈이 둥그렇게 떠졌어요. 왜냐하면 보통 안 그러시잖아요. 사실 뭐 바쁘게 일하고 뭐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많은 분들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하루 종일 예수님 옆에 계시는 것처럼 하루를 살아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물었어요. 아니 집사님 진짜예요?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그때 그날이 어땠었어요? 라고 이제 진짜 호기심 있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냐면 그날 주님과 하루 주님이 옆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았더니 그날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빵 터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어떤 기대를 했냐면 예수님과 동행했더니 함께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살았더니 너무 은혜 충만이었습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가 고백했던 노래처럼 그런 것을 이제 기대를 했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빵 터지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니 왜 예수님이 무슨 스트레스를 주셨는데요? 이렇게 이제 물은 거죠. 물었더니 이분이 이제 하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이요 진짜 유명한 분이었어요. 여러분 이분 말하면 다 아세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건물주였어요.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죠 우리 김종국 권사님 그죠 하루 동안 행복했어요라는 고백이 나올 줄 나도 그럴 줄 알았더라고요. 김포미 예배자님 웃겨요. 예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강제로 웃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알고 봤더니 이분이 아침에 출근하는 방법을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침에 깨서 주님과 함께 출근한 거죠. 보통 출근하면 큰 4차선, 왕복 8차선. 그래서 이제 4차선에서 3차선, 2차선, 1차선으로 들어와서 이제 신호도 대기하다가 유턴해요. 유턴하자마자 이제 길 옆에 빌딩이 있대요. 그 빌딩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자기 이제 건물주니까요. 그렇게 이제 아침 출근을 한대요. 그런데 그날도 운전을 하면서 이제 4차선에서 3차, 2차, 1차선에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똑같이 신호를 보다가 유턴을 딱 하려는데 못 하겠더래요. 왜? 이 장소가 불법 유턴 장소예요. 좌회전만 되는 곳. 이해되시죠? 근데 왜 못했냐면 딱 돌리려는데 옆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더래요. 이게 의식을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불법 유턴을 못 하겠더래요. 예, 우리 군사님 맞죠, 그죠? 예수님 옆에 계시니까. 그래서 몇백 메트를 더 내려가서 합법 유턴을 했대요.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늘 출근하는 시간인데 시간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 남도 다 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늘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죄로 여기지 않은 거죠. 뭐 굳이 불법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날 예수님 옆에 계시니까 그날 합법으로 유턴을 기분은 좋더래요. 그리고 여러분 운전하면 여러분 한국 분들은 욕설을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제가 말만 하는 다 아는 유명한 대전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말하면 다 아는 큰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 대전에 아마 눈치채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교회를 갔는데 보통 저는 이제 운전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역에 도착하면 교회에서 이제 버스를 교회 밴을 보내주든지
아니면 그 어느 어떤 뭐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자가용을 가져와서 저를 픽업을 하세요. 제가 그날 이제 대전이니까 이제 KTX를 타고 내려갔는데 그날은 교회 마크가 찍혀 있는 그 밴 있잖아요. 그걸 가져왔더라고요. 스타렉스. 예. 스타렉스를 이제 타고 오셨는데 딱 저를 보더니 와, 이분이 너무 과하게 반기는 거예요. 예. 저를 황송하게끔 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영광이라고. 아, 오늘 목사님 제가 유튜브를 많이 봤고 목사님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데 야, 오늘 제가 모시러 왔다고. 그러면서 타시라고 그러면서 막 너무 막 이분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딱 탔는데 그날만 뭐 틀어놓지 모르지만 제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신경을 쓰신 거죠. 그러면서 너무 좋다 막 룰거리면서 이제 막 휘바람을 불면서 빨리 가시죠. 오늘 너무 예배가 기대됩니다. 그러면서 막 가다가 이게 여러분 대전역이 엄청 복잡해요. 빠져나오는데요. 어떤 차가 이제 딱 끼어들었어요. 중간에 끼어드니까 갑자기 이 찬양하는 그 입에서 구구단이 나왔어요. 그 36 아시죠? 36 하면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숫자가 나온 거예요. 입에서. 여러분 이 습관이란 게 무서워요. 갑자기 툭 치면은 튀어나오는 게 습관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욕설을 하고 난 다음에 순간 정신을 차리신 거죠. 너무 미안해하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괜찮습니다. 이미 들은 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던 적이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운전하면서 기독교이든 뭐 아니든 이게 어쩌까나 예,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분도 이 안수 지사님도요 운전하면서 욕이 많이 나온대요. 또 우리가 또 한국 분들이 좀 이게 이 참을성이 좀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날 이렇게 막 운전하면서 차가 막 끼어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평소는 욕을 해야 되는데 욕을 못 하는 거죠. 왜요? 옆에 예수님이 앉아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러니까 욕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쌓이는 거죠. 이게 스트레스가 막 올라가는 거죠. 게이지가. 이분이요. 영화를 참 좋아하는 분이었대요. 그런데 영화는 극장에서 안 본대요. 첫 번째는 왜 돈을 주고 가? 두 번째는 뭐갈 시간이 어디 있어 바쁜데. 이전에 아드님이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아빠한테 아빠 이게 다운로드 받았던 영화를 주면서 이게 많으니까 아빠 여기 내가 컴퓨터 넣을 테니까 이거 보시라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날 점심을 먹고 영화나 한번 볼까? 그날 그 택시 운전사라고 그 광주 5.18 항쟁 그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영화로 만든 그걸 보려고 이제 마우스를 이렇게 평소처럼 영화 폴더로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딱 클릭하려는 순간 클릭 못 하겠더래요. 왜요? 불법 다운로드 받았던 그것을 딱 보려는데 옆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의식하고 살았더니 하루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날. 그러면서 많은 회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느냐면 예수님이 옆에 있다는 것을 생각지 않으니까. 그렇죠?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내 앞에 계신 것 이것을 믿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분이 믿음의 삶을 살고 시작하니까 이런 죄의 문제가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죄에 대한 부분들을
태도를 바꾸는 것. 그래 되면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스트레스가 맞는 날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배 사역을 하면서 한 문장을 만들었어요. 내 인생에.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예요. 왜요? 불법, 나쁜 짓, 거짓말 할 때 하나님이 계시면 불편해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이 이때는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도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딜레마더라고요.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 임재를 갈망했다면, 아까 말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그 계명은 무겁지 않다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오늘 이해가 좀 되시죠? 오늘 방송이? 예.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해서 즐거운 우리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죠? 그러면 내가 바뀌는 거죠. 신앙은 늘 말하지만 현실입니다, 그렇죠? 예. 예, 우리 은혜님이 늘 의식하며 살아야겠네요. 그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 17장 6절 7절에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비록 코로나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고,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뿌리를 뻗어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히브리 11장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렇게 삶을 통해서 또 저도 도전받고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마지막 노래 드려야겠는데요. 예, 금마무리 하시는 분요. 그럼요. 사모님 이야기 넣으면 금마무리입니다. 예, 박유한 목사님 사모님께서 사모님이 저희 아내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당신은 진정 저의 스승님이십니다. 우리 박유한 목사님의 아내시는 지선자매님께서 우리 아내를 보고 스승으로 인정했던 거 아니로 아십니까? 참, 그리고 저는 이번 토요일 밤 10시 반에 장종태 목사와 함께하는 수다 장렬, 예, 1시간 반 동안 또 개인 유튜브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예, 함께 해주시고요. 꼭 그날 밤 주일을 준비하는 수다 떨기를 바랍니다.